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458쪽에 있습니다. 458쪽에 있는 사무엘상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꿈으로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 아멘. 아멘. 지난 주간에 저녁에 말씀 고백 시간에 읽었었던 본문 중에 한 부분이고 지난주에도 이 본문 말씀을 요 앞부분을 잠깐 다루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왕이 없었는데 백성들이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좀 행하긴 하는데 뭔가 좀 자꾸 삐딱선을 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죠. 제가 오늘 발음이 조금 셉니다. 오늘 아침부터 사모님이 만난 꼬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열심히 먹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입안에서 혀를 그냥 이가 치고 가는 바람에 그래서 자꾸 발음이 셉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울이 어떻게 빗나가고 있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당신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감각지식으로 열린 이 감각의 청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심령으로부터 우러난 말씀의 순종이에요. 자, 2절입니다.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때는 언제예요? 광야 생활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아말렉을 만났는데 좀 길 좀 열어줘 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의 시작.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얘기는 뭐예요?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으니까, 말씀에 대적한 것은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구약식 율법으로 본다면 완전히 진멸되어져야 되는, 하나님 또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5장 15절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1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무엘이 마중 나갔죠. 마중 나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분명히 군사 소리만 들려야 되는데 음매 막 염소 막 이 동물 소리 나는, 이게 어찌 된 겁니까 하고 다급하게 가서 물었더니 하는 소리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에게서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끌고 오긴 했는데 백성이, 누가요?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자, 백성이 그런다 친들 사울 왕은 뭘 했어야 돼요? 말렸어야죠. 말렸어야 돼요. 백성을 핑계 댔는데 사울의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태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뭐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얼마든지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길 수 있는, 그것은 단순한 장자의 명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장자를 통해서 계승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시 여겨져야만 한다는 삶의 중심입니다. 그 메시지예요. 에서나 사울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감각 지식에 의해서 이건 좋은 건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경험들 하셨죠.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해 했는데 자녀들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해서? 엄마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라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모님의 말씀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생명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최고의 절대적인 법입니다. 이것은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에요. 아멘. 물론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거 하나님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 나의 왕이시다, 그분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거, 그 기본적인 태도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또 남 탓을 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하여. 그 다음에 읽습니다. 양들과 소들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저 진멸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더 유익이고 더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변명을 댔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탈취하기 급한, 백성이 그런 걸 그렇게 한 게 아닌 걸 알아요. 탈취하는 그 욕망, 욕심, 물질 세계에 있는 그것을 탈취하는 것, 그 욕심이 더 컸기 때문에 그것에 급해서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악한 것으로부터 온 거예요? 악한 영,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때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순종은 악한 영에서 의해 온 거고 순종은 하나님에 의해서 온 거예요.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사울의 태도가 그러한 태도였다는 겁니다. 사울의 태도가 그러한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다가 사무엘이 죽자 28장 3절입니다. 28장 3절. 28장 3절. 네,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대언자인 사무엘이 죽자 사울 왕은 급기야 박수와 무당들, 점술가들, 마술가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자, 여기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묻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한 건가요? 왜 대답들 안 하시나요? 여기쯤 있다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던 신접한 자, 신과 그러니까 귀신, 악한 영과 접촉하는 자, 박수, 점술가들을 이야기합니다. 점술가 내지 그리고 마술사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26절입니다. 26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시작. 너희는 무엇에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점치지 마라, 술법을 행하지 마라, 마술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한 것 같아요. 순종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레위기 20장 27절입니다. 20장 27절.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그들하고 접촉하지 말라, 그런 짓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곧 죽이라는, 그렇게 행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명확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아멘. 악한 영들이 역사할 자리,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자,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자, 그럼 그 이전까지는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그 사무엘이 죽기 전까지 왕으로서 그걸 다 쫓아내고 이걸 했어야 되는, 다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인 거예요. 쫓아냈다는 것은 언젠가 다시 올 수도 있고 여차하면 뭔가가 좀 원인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쫓아낸, 그 사울은 항상 이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100% 따르고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 약간 좀 뭔가 좀 여지를 남겨두는, 여차하면 대용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여지.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이거 드리면 이거 참 좋은 거니까 이거 드리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냥 청종하라, 순종하라. 야, 하나님이 그게 양과 염소 이게 없어? 그게 아니잖아.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울은 계속 뭔가를 여지를 남깁니다. 여기서도 쫓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게 되는데 5절 말씀을 볼까?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예. 28장 사무엘상 28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이 또다시 침공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뭘 봤어요? 적군이 쳐들어온 걸 봤어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뭐로? 선지자의 눈으로.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건 당연히 두렵죠. 자, 2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 왜 대답지 않으셨을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 태도를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답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하니까 뭘 했어요? 이 7절입니다. 7절 위로 올려주세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요. 혹시나 하고 여지로 남겨뒀던 그것을 급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부하들도 똑같아요.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는 지명까지 딱 알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디에 용한 무당이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거예요. 평상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궁하면 즉각적으로 제가 예전에 이제 원래 이제 그 부사역절 있었던 거기에서 시장을 가는데 장날에 이게 별 그릇 팔고 뭐 오뎅도 팔고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켠에 길 한복판에 시장 통이 많이 복잡한데 또 이게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또 그 앞에 또 어떤 사람들 앉아 있어요. 이게 뭐야? 그때 보니까 점치는 사람들. 근데 그 앞에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학생과 엄마가, 학생부의 엄마가, 학생도 거기에 또 앉아 있어요. 아니, 재미로. 사울도 재미로. 이게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십니다. 아멘? 악령과 사탄과 친분과 교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거역하고 대들고 대적하는 자식은 부모하고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응답할 때 우리 안에 영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본래의 성질이,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몰래 한밤중에 신잡한 여인을 찾아 엔돌로 찾아갑니다. 그 본문 중에 한 부분이 우리 오늘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 앞에서 여인이 저기 좀 해달라 얘기하니까 이 사울 왕이 그렇게 하면 다 이게 우리 쫓아내는데 우리 잘못하면 당신이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너 죽이지 않을 거야.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14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진짠가 다시 또 확인합니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겉옷을 입었다고 다 알아왔을까요? 누구나 다 겉옷, 뭐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그때 당시라고 해서 다 겉옷만 있어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울 왕이 당신이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떠날 겁니다. 당신이 이제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고 사무엘이 가니까 사울 왕이 다급해가지고 사무엘을 겉옷 확 잡았어요. 낚아차에서 잡았는데 그것이 찢겼어요. 찢어졌어요. 아마도 그것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울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다시 묻느냐라고 또 오통을 칩니다. 자, 이게 사무엘일까요? 여기 나오는 사무엘이. 지금 이 상황을 다 압니다. 사울이 어떤 형태이고 하나님의 버린것까지도 압니다. 이게 과연 진짜 사무엘일까요? 진짜 사무엘일까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앞부분에 보면은 6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하셨는데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그 영을 다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아니요. 이것은 악한 영의 장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이거 진짜 사무엘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마음이 계속 찜찜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찜찜해가지고 이걸 다시 봐야겠다라고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접한 무당을 통해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 상황은 뭐예요? 사탄의 장난이에요. 왜? 사탄은 정보를 수집하는 자예요. 세상을 잠언서 욥기에도 말씀이 나오죠. 너 뭐하고 다녔니?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돌아다녔나이다. 왜 돌아다니겠어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뭐하는 자를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 수집하면서 사울이 계속 사탄의 꼬임에 넘어서 자꾸 하나님과 반대되는 짓을 하니까 자꾸 거기에 소스를 던지는 거예요. 탐심을 집어넣고 또 사울은 또 받아먹고 그래서 그 짓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악령이 사무엘을 둔갑하고 나서 그리고 불려져 올려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16장 22절입니다. 16장 22절.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22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16장 22절입니다. 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려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건너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5 형제들인데 그들에게 좀 하나님의 나사로를 보내서 그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면 그 하나님 말씀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들도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야. 모세도 있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없어. 그 얘기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다면 죽은 자가 다시 올라와서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매혹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죽으려고 했어요.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런데 이 무당이 오히려 사울왕을 얼르고 달래서 겨우 소를 송아지를 잡고 해가지고 겨우 달래서 먹여넣어서 겨우 살립니다. 사탄이 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사무엘인 양 나타나서 그렇게 했냐? 절망감을 심어줘서 결국은 넌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넌 죽어 마땅해. 너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날마다 기쁨을 주고요. 삶의 소망을 줍니다. 기대를 줍니다. 절망적인 것들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명한 천사.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그 사탄에 대해서 대적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뭐로? 믿음으로.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 믿음 가운데서 권리 증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내 삶에 되고 상황에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의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대언자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할지라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육신적인 감각 지식으로 기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취하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때니까 어쩔 수 없이 선지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태도는 항상 선지자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고 선지자의 눈으로 보고 선지자의 말로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골리앗에 의해서 겁먹고 있을 때 그는 선지자의 눈으로 보고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네가 감히 모욕하느냐? 내가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가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아멘? 우리는 선지자의 눈으로 보고 선지자의 말로 말해야만 합니다. 아멘? 사울처럼 광명한 천사에 의해서 속아서 그것에 낙심하고 좌절하여 빠지지 마십시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 갖다가 데려가지 마십시오. 아멘.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는데 자꾸 옛날 버전을 가지고 하면 그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법이 있고 신법이, 새로운 법이 있는데 옛날 법을 가지고 새로운 법을 적용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새 것은 새 부대에 담아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취하셔서 우리의 어두워진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상태에 대고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내가 직접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아멘. 우린 속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시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